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배용 목사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신고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세요? 마르다의 집에 초대된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38절 맨 앞에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마르다, 마리아는 3남매입니다. 나사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사로는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나사로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남자 어른들만 계산해서 14명이 넘어요. 이거 무슨 돌잔치도 아니고 사적 모임이 굉장히 크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집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마르다는 할 일이 많아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째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생들은 눈치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내가 지금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드세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의 표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언니를 이렇게 흘겨보면서 고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힘없이 주방으로 다시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식사할 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르다 권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다 권사님이 주방에서 국 끓이고 반찬까지 씨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단을 하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마리아 집사님에게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조금만 도와달라는 쪽지를 예배 시간이니까 떠들면 안 되니까 보여주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 집사님은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는 말씀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못 본 척 예배만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방에 있지 말고 예배당에 있어라. 봉사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예배당 앞자리는 절대 뺏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38절과 39절은 각각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 나오고 39절에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등장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물론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둘 중에 주인공을 우리가 택한다고 한다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마르다입니다. 왜 마르다인가 하면 마르다를 먼저 마르다라 하는 한 여자 소개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마리아는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같은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는 이 구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벌써 두 사이에 대조가 되는데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면 언니 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앉아있어도 되는 걸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그녀의 이름 뜻입니다. 마르다의 이름 뜻은 여주인, 안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으로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과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네. 보통 이 삼남매가 사는 곳을 베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는 나그네들이 마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그네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명예 문화입니다.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얼마나 잘 대접하느냐가 그 집안의 명예, 그 가문의 명예, 그 마을 전체 명예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손님 접대가 소홀하다 하면은 이 가문을 먹칠하는 것이고 이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할 때 음식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대는 손을 씻어야죠. 13명이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화장실과 주방 나눠서 줄을 세워서 빨리 손을 씻고 소독제를 바르거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발 씻을 물을 대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 13명의 발 씻을 물 대령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있으면 이 상태는 이미 발 씻는 과정을 지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될까요? 음식을 인원수에 맞춰서 준비하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다고 하면은 잘 공감을 못 하시는 조금은 알죠. 굉장히 많아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은 방해를 받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막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 머릿속이 복잡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복잡하고 잘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벌써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다고요? 할 일이 많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엇인가 내가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 책임감,
부담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누구한테 화나 있을까요? 동생에게만 화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 마음 몰라주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화가 났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필요 없겠죠. 마르다에게만 가서 그 레이저를 쏜다든가 그 앞에서 어떻게든 마리아를 직접적으로 끌어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동생이고 원래 그런 애고 잘 모른다 쳐도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직접 요구하는 것. 우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이 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개념 속에 넣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누구 때문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시간 내고 재물 준비하고 피곤해도 내가 군말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해야겠다고 노력하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원래 그렇게 다들 힘든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까지는 잘 몰라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지켜보시면서 내가 힘든 거 하나도 몰라주고 그러면 전혀 이 상황이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까지 합치면 850명이 될 수도 있죠. 이 450명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때 아합이 탄 마차를 앞서서 달려갑니다. 굉장한 초능력을 발휘하죠. 그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자 엘리야가 광야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또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만 혼자 남아있다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만 혼자 남아있다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이 들 때 위험한 것이죠. 마르다가 정말 혼자 일하고 있었을까요? 나사로 마리아까지 합쳐서 이 15명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자신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혼자다. 나만 힘들다.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의 불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일까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가 혼자 끙끙거리다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주시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 네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너 참 귀하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동생 보고 내가 도와주라고 말할게.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마르다 이름을 부르시고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다른 거 근심하지 마세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염려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염려하고 근심하나. 염려한다는 말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속상해한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속상해한다. 누가복음 12장에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등장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의 그 염려입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속상해하는 마음. 상황을 누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혼자 일하려고, 혼자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하고 결국에 그 공은 누구한테 돌려요? 그 내가 잘한 거지.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 그것이 염려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염려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염려하고 있어요. 왜 염려할까요? 손님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음식은 시간이 생명인데 도와준 일손도 없고 힘은 들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죠. 왜 잘하려고 해요? 나의 명예, 우리 가족의 명예, 마을의 명예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받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 음식만이라도 족하다. 이런 뜻일까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져와라. 나는 맛있다고 말할 테니 한 가지 반찬만 해도 나는 족하다. 이런 뜻일까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말은 너에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채워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필요한 건 뭘까요? 마르다에게 부족한 것, 마르다에게 채워져야 될 것,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것이죠. 이 좋은 편. 그것이 마르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왜 그랬을까요? 주방에 가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기 믿음 과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더라도 좋은 편이 될 수 없겠지요. 마리아는 지금 누구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말밖에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죠? 무엇이 있죠?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마리아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 둘의 눈빛만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나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은 가르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몇 길자리가 아닙니다. 남자들만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배움의 자리에 마르다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침이 튀기는 그 바로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마리아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직접 귀로 듣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눈치 없는 여인일 수 있어요.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쁜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그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예수님. 제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보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 내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좋은 편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좀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고 그 일을 자신의 일을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좋은 편이 아닐까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 정말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예배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내 사명 감당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의 자랑, 사람에게 받는 인정, 칭찬, 과시, 나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기도하느냐, 맡겨진 일을 하느냐, 아니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일을 하느냐. 사울왕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놓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실제로는 좋은 걸 아까우니까, 없애기 아까우니까
그나마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겉으로는 안 그러시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는 좋은 것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물,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냐보다 제사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 너무 부족합니다. 제사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는 것, 제사도 드리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보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기억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음식 차려드리고 좋은 재물 바치는 것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사울 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함께 돌아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내가 이 자리에서 거절받고 퇴짜받아서 예배 못 드리는 것 사람들이 다 보면 창피하지 않느냐.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 경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울왕의 목적이었어요. 사울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마르다의 대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그것, 이 좋은 편, 이 좋은 목, 이 좋은 기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에게만 귀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외형적인 것만 온라인 예배, 스마트폰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내 심정은 오로지 주님과 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치 앞에서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표현을 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고 세상에 아무리 흔들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그 좋은 편을 선택하고 나아갔으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예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단교회가 작지만 하나님 천촌동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날마다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단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아버지 작은 빛이 더 많은 위력을 주면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라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우리 인간의 아버지 어두운 것, 우리 아버지 정서적인 어두운 면을 믿음의 어두운 면을 밝혀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교회들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현저하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지켜달라고, 가정을 보호하여 달라고, 자녀들을 인도해달라고, 생업가일터와 사업장의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단께 속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녀들의 학교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결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들 가지고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가에 따라 사업자를 불만하게 주시는 아름다운 자업자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할 것을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되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도 부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단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기도할 것은 주님, 코로나 시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종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살아갈 때 어떻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함께 끈이 약해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직식을 하고 우리 새롭게 모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코로나를 인해서 마음이 흩어지는 가운데 다시 모아지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 되어지는 게 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모두 다 이런 것처럼 편한 걸 느끼지만 그것이 우리 세상을 즐겁게 하는 거고 사탄을 즐겁게 하는 거고 결국 아버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으로 다시 한번 교제권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종으로 비춰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것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동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소년물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물을 지켜주시고 우리 장년물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모이고 새롭게 주님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일어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보혈의 피로서 하나 되어지는 게 관계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와 상관없는 교회가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교회고 내가 빠지면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 자리 지켜야 할 거를 분명히 깨달아갈 수 있는 게 하시면도 되어서 주께서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말로 나도 온라인 예배가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드리는 숫자가 3명 4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면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요, 예단 재가복지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단 자원도서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담 작은 소원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주께서 주시고 꿈의 학교를 높여서 아버지 수학의 돌보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학부모회가 중국에서 학부모회가 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진실하게 이루어져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자가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들 아름답게 성경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질문을 기도하겠습니다.